어제 그 교당에 오신 분도 있고 못 오신 분도 있는데, 저는 어제 그 원앙상블 창단 연주를 보면서 그 감격스러운 마음을 참 진정키 어려웠던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 원앙상블이 창단이 되어서 어제 대외적으로 공포를 발표를 했는데, 그 앙상블이 만들어지기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제 노력이 있었지만, 특히 우리 자타원님의 큰 염원이 짧은 시간의 염원이 아니라 오래된 염원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앙상블을 창단해 준 우리 자타원님께 좀 박수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준비요원들을 구성하고, 또 여성회가 리셉션을 전부 준비해 주시고, 생수단 또 정행단 이렇게 다 동원이 돼서 어제 행사를 제가 보니까 1층이 가득 차고 2층은 합창대석까지 서서 아마 400명이 넘게 어제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외부에서 오셨던 분들이 강남교당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보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분들이 합력이 돼서 강남교당을 서울에서 가장 성스러운 교당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금년 신년 1월 1일 날 제가 공부 표준 본문 뽑기를 했는데, 제가 무엇을 뽑았는지 혹시 기억나신 분들 있어요? 제가 뽑은 것은 재물을 모으되 탐욕으로는 모으지 말며, 제가 뽑은 것이 이 글귀였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뽑고 나서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하필이면 왜 가다 이 본문을 뽑았을까?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직자에게는 재물을 너무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에서도 안 되는 것이 이제 재물이기도 한데, 재물 모으는 것을 제가 뽑고 나서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제가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마 제가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교도님들이 많아져서 우리 교당이 그 많은 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돈이 모아지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천도제나 의식을 통해서 헌공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일 것이고, 세 번째로는 생협이나 우리 카페나 부속기관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제가 돈을 벌지, 제가 어떻게 나가서 돈을 벌 재주가 없죠.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시상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 일을 저에게 돈 벌어주는 역할을 다 하신 분들이 오늘 시상을 하게 됩니다. 다들 이제 무화봉공으로 이제 다들 열심히 강남교당을 함께 해주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힘으로 인해서 걱정하였던 교당 운영비도 해결이 되었고, 빚도 상당히 갚을 수 있어서 제가 신정절에 뽑았던 그 글귀가 그냥 글귀는 아니었다 생각을 지금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제 교당터는 풍수적으로 재물과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많은 여기 계시는 도반들이 강남교당을 법열로 넘치게 했고, 음과 양으로 우리 강남교당이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금년에 제가 그 교당이 이제 업무가 많아지기도 했지만은 제일 많았던 업무 중에 하나가 천도제가 끊임없이 이어졌던 것이 이제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어떤 월은 한 주에 4개, 5개 천도제가 계속 이어지기도, 한 주에 그렇게 이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왜 이렇게 천도제가 많아졌을까? 저는 천도제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영가들에게 불연을 맺게 해드리고, 이분들에게 착심을 녹여드리고 업장을 소멸시키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마음으로 천도제를 모셨습니다. 이제 11월 달이 되니까 천도제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차분히 좀 정리를 하는 기회를 주시는 모양이다 했더니 또 11월 달에도 특별 천도제가 들어오고 제가 가는 날까지 천도제를 마지막 지내야 할 천도제가 또 들어와서 지금 천도제를 모시고 있는데, 이 천도제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는 뭘까? 저는 천도제의 핵심은 진급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진급이란 말로 천도제의 의미를 규정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업을 멸도하고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고, 또한 이 생의 삶이 고달팠던 사람들에게는 모든 삶으로부터 다 해방이 되어서 극락생활을 하기를 염원하고, 또한 복과 해가 부족했던 분들은 복과 해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족속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내생을 축원하는 것이 천도제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도제를 지낼 때마다 늘 진급이라는 말을 화두를 들고 제가 천도제를 모시는데, 천도 독경의 핵심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론상 서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은 되지 않고 해독은 은혜는 진급은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해독은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론의 유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의할 때까지 서원함, 이렇게 글귀가 되어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진급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원문을 남겨주셨는데, 이 서원문은 살아있는 사람이나 열반자이나 누구에게나 다 유력을 나투는 경이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진급된 삶을 살기를 원하죠. 진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기대요, 희망이요, 비전이요, 그리고 나의 소망이죠. 만일 내가 살아가면서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와 같이 암담한 삶이 어디가 있을까?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우리가 희망이 있으니까 살아가듯이, 진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의 고해 중생에서 살지만은 우리가 이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고 우리에게 진급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라 봅니다.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주의 진급기에 수행을 하면은 순풍에 돛단 것처럼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진급기에 있는 사람은 조그만 크게 수고로움을 들이지 않아도 일이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급기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쉽게 일이 풀리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가 힘이 부족할 때는 진급기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가까이 하면 그 기운을 받아서 내가 수월하게 그 길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급기에 있는 교단에 들어와서 입문을 해서 수행을 하면 훨씬 쉽다. 그래서 정법회상에 공부를 하면 훨씬 공부가 빨리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구전심수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고, 종교의 방편이 많다고 한다면 그 방편은 정도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법에 의지해서 신앙을 해야 하고, 대종사님께서 한국은 진급기에 있는 나라다 그러셨습니다. 진급기에 있는 나라다. 우리 여기 이제 6.25 세대를 거치셨던 어른들은 보면은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아마 그 별천지 같은 그런 세상으로 보이실 겁니다. 한국은 진급기에 있다. 그래서 한국에 태어난 것이 축복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원불교는 후천개벽의 진급 운수에 맞춰서 개교된 종교다. 그래서 이 교당에 입문해서 우리가 신앙과 수행을 하면 더욱더 원만하고 그 광대한 신자의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원불교는 천년에 만보살이 배출되는 그런 회상이니 이 정법의 가르침대로만 신앙하고 수행하면 모두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봉사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대산종사께서
진급기에는 공들인 것이 10배, 100배, 1000배 이상으로 툭툭 튀는 때이므로 이때 적공을 많이 해야 역순으로 내려가는 강급기에도 강급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교법은 우리가 이 진급의 운수에 맞춰서 교법을 짜셨고, 이 교법대로만 신앙과 수행을 하면 모두가 우리가 구원의 길이 밝게 열린다, 이런 말씀이죠. 저는 한 해를 갈무리하면서 대산종사 법문으로 진급의 지혜를 함께 구하고자 합니다. 대산종사께서 우리에게 진급의 지혜로 주신 말씀이, 첫째는 대참회다 그러셨습니다. 대참회가 대진급의 길을 연다, 그런 말씀입니다. 3세를 오고 가면서 사은에 배은하지 아니한 중생이 있느냐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그러셨죠. 과연 우리가 3세를 통해서 살아오면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인가?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죄업을 참회해야 진급의 길이 열린다. 그래서 종교마다 참회를 이야기하지는 않은 종교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대산종사께서 천도 법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얻는 길로는 큰 참회와 같이 빠른 길이 없으니 3세를 통하여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모든 업장을 녹이기 위해서는 진정한 참회로 내가 먼저 풀어버려야, 그리고 갚지 말아야 세세생생 평안하고 걸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참회를 통하지 않고 진급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5명 중에 한 명을 뽑으라 한다면 성 어거스틴을 뽑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공인된 성인이시죠. 근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너무 방탕의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 방탕한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 모니카가 늘 기도로서 그 아들을 지켜왔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돼서 그 어머니 기도에 감격을 했던 어거스틴은 회개를 하고, 그리고 신학을 통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새로 확립해서 천주교의 큰 별이 되셨습니다. 우리 참회법을 보면은 참회로 하는 것은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초보이며 악도를 놓고 선도에 들어오는 초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아주 간결하게 참회라는 것이 무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주교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신앙의 고백은 네타시오 그러죠. 그 네타시오는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라는 것을 참회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급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 나의 업을 참회하라. 이것이 대종사님의 가르침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진급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대회원을 해야 한다. 과거 어두운 시대는 차별법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눌리고 빼앗기고 업신당하고 억울한 한들이 너무 많이 맺혔다. 그 원한들이 맺혀서 전쟁을 일으키고 사회 갈등을 유발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회원에서 원자를 보면은, 그 한자를 보면은 그 덮을 멱자 밑에 토끼 토자를 붙여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산에서 마음껏 떠놀던 토끼가 그 장에 갇혀가지고 그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그 새장에 자기를 가두었던 것을, 이 원망하는 것을 이 원자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무언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원통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증오를 하고 원한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풀어내야 내 삶이 열려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회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강증산 증산교의 가장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이 회원입니다. 세상을 회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강증산교에서는
이 해원의 길을 열린 마음으로 척을 뒤치 말고 남을 잘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정산종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6.25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6.25 때 우리가 사람들이 남과 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근데 그 전쟁은 이 한반도에 오래 쌓여 있던 계급의 그 기운이 이제 폭발한 것이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더 큰 전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과거 이 한반도에 있었던 수많은 신분제도에서 생기는 이 차별심들이 우리가 모르는 속에도 깊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현재 보면은 정치권이든 노사 문제든 서로 타협을 해서 푸는 것보다는 모두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으로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해원을 하는 해원의 하나의 과정이 있고, 이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한국도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해서 서로 더 좋은 길을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환이 많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리 속담에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래도 서리가 내린다,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뿐만 아니겠습니다. 누구나 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쉽게 그것이 풀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계와 양계에 있는 이 어변들을, 원한들을 풀어내는 것이 나를 진급시키는 것이고, 사유를 정화시키는 것이고, 법계를 정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혹 내 마음속에 한이, 원한이 남아있거든, 그것을 풀어내는 작업을 스스로 하셔야 한다. 그래야 내가 편안해집니다. 그것을 원망을 쌓고 있으면은 절대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보다는 자기가 제일 먼저 고통받는 것이죠. 그래서 해원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진급의 길이 열린다. 다음으로는 대사면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가 없을 때 가정, 사회, 국가, 세계는 반목하고 무서운 업력을 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제 대사면을 가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법으로부터 구속을 벗어나게 하는데, 종교가에서도 이제 사면 제도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천주교죠. 천주교는 고백성사를 하는 것도 대사면을 하는 길이고, 예수께서 대죄를 인간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죄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하는데, 천주교는 교단적으로 2000년에 대사면의 해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그 해에 회개를 하면은 용서를 받는다, 그렇게 해서 성지를 순례를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참여의 길을 걸었는데, 사실 이제 이 개신교의 마틴 루터는 이 기독교의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팔아서 사면을 하고 고백성사를 통해서 사면받는 것을, 그것은 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틀리다. 오직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의해서 회개와 사죄한 밖에 없다고 이제 서로 길을 달리했던 것은 있고, 불교에서도 이제 사면을 하죠. 가끔 저 스님들을 징계를 내렸다가 탈교를 시켰다가 이렇게 사면을 하는데, 사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용서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내가 먼저 풀어버려야 한다. 갚지 말고 내가 먼저 푸는 것이 바로 대사면의 길이다. 상극의 인연이 계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용서하고 풀어야 한다. 이것이 진급의 길이다. 네 번째는 대보온을 하라 그러셨습니다. 지은 보온하면 사은이 곧 복전이 되고, 배은 망덕하면 사은이 곧 죄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그 김기천 종사의 이야기를 대종경에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기천 종사는 제일 처음으로 대종사님께 견성인가를 받으신 분인데, 이제 그 거짓 동량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한 거린이 와서 김기천 선진한테 동량을 구하면서 당신이 복을 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당신에게 복을 지으면은 당신이 나에게 복을 줄 능력이 있느냐 그렇게 되묻죠. 사실 우리가 복 지어라 하는데, 그러면 나한테 복을 지으면 당신이 정말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되물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이제 김기천 선진이 그 거린을 대답하지 못하자 거린에게, 어리석은 사람은 흔히 제 개인이 살기 위해서 남에게 복을 지으라고 하니 그것이 오히려 죄를 짓는 말이로다 그러신 말씀을 대종사님께 나중에 보고를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기천의 말이 법설이로다.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기는 좋아하나 복을 짓는 사람은 드물고 죄 받기는 싫어하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은 많으니 그러므로 세상에 고받는 사람은 많고 낙받는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를 지내오시면서 나는 내 복의 곳간에 얼마나 복을 지어서 곳간을 채웠는가를 한번 반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꼭 물질로만 복을 짓는 건 아시죠? 정신, 육신, 물질로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복을 받지 않고 우리가 진급의 길이 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과 보응이치를 믿는 우리는 요행수로 인생을 살지는 않죠. 요행수로 인생을 살아서 가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요행만 쫓다가 파랑새만 쫓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정신, 육신, 물질로 나로 인해서 은혜를 입고 행복했던 사람은 있던가, 그렇게 한번 반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대정진이 대진급의 길이다. 정진해야 진급의 길이 열린다. 우리 이제 봉사님이 아까 얘기할 때, 근데 우리 봉사님이 아주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그냥 빚 보증도 쓰고 뭐 해가지고 큰 손실을 봤어요. 그 봤을 때 모든 것이 다 그동안 직장생활에 쌓았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을 때 그 원망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것을 108배로 좌선을 하면서 자기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잘 돼야 내가 나한테 갚지, 그 사람한테 원망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진을 통해서 그 이치를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그때는 그 뒤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터득해야죠. 스스로 터득하는 것은 스스로 정진해야 터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한문화원의 이승원 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민족이 아리랑을 우리 민족의 노래로 부르는데, 우리는 아리랑을 부르면서 한의 노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것은 한의 노래가 아니다. 아리랑은 한의 노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리랑이 세 글자를 풀어보면은 아라고 하는 것은 한자 나아를 말하는 것이다. 나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리는 깨닫는다는 이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랑은 즐거울 랑자다. 그래서 나를 깨닫는 기쁨을 부르는 노래가 아리랑이다.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 글자 속에는 나를 깨닫는 기쁨을 얘기하는 그 함축된 용어다. 이렇게 이분은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아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가장 근원이고, 그 나를 깨달아야 참다운 삶을 가지게 된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에서, 임이라고 하는 것은 연인 간에 헤어져서 가는 임이 아니라 참 나를 버리고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를 버리는 임이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이라고 하고,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고 하는 것은, 십이라고 하는 것은 열십자를 얘기를 해서
음과 양과 그리고 거짓과 모든 것들이 서로 통합되어서 완성되어 있는 깨달음을 상징하는 것이 10이다. 그래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하는 것은 나를 깨닫지 못하고 살게 되면은 인간의 완성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 우리 아리랑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 민족들은 바로 늘 이 아리랑을 부르면서 본원의 자기를 찾고자 염원했던 민족이다. 이렇게 이분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참다운 행복은 삶의 가치를 찾아야 하는데, 그 삶의 가치는 바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그래서 나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산 상사님께서 거짓 나를 이겨내야 한다 그러셨죠. 거짓 나는 이기적인 나, 욕심에 불타는 나, 게으르고 거만한 나, 방종이 흐르는 나, 습관되어진 나, 이것을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이 나를, 거짓 나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정진이다. 정산종사께서 권도편 15장에 자기의 수행을 위해서 서원하는 기도를 정성스럽게 드리면은 부지중 전날의 습관이 녹아지고 공부가 점차 향상되어 만사를 뜻대로 성공할 수 있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정진했는지 이렇게 반조해보는 그런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대진급의 길이 절로 열리는 것이다. 대참회와 대회원과 대사명과 대보훈과 대정진을 하면은 저절로 대진급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 금년보다는 내년에 더 진급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 생보다는 다음 생에 더 진급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스승님의 말씀을 표준 삼고 우리가 늘 정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교당에서는 이 대회원과 대참여와 대보훈과 대사면과 대정진의 모든 것을 하나로 뭉쳐서 24일부터 108배와 함께하는 행복한 마무리의 그런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108배와 함께하는 연말 이 행복한 108배의 마무리는 벌써 강남교당의 11년째, 근데 이제 12년째네요. 12년째 해오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에 바쁘시겠지만은 모임들도 적절하게 조율하시면서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한 해를 잘 회양하고 새해는 더욱더 희망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최후 일념이 최초 일념이 된다고 했잖아요. 금년 한 해를 잘 갈무리하고 마무리해야 새로운 새해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취해서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했을 때 그 새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잘 갈무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장하시겠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은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하면서 대종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는 입을지언정 해독은 입지 않고 진급은 될지언정 강급은 되지 않도록 서원을 주셨고 그 서원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없나이다.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갈무리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저희들을 잘 알고 있기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한 전날의 습관으로, 전날의 업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업도 있음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한 해를 잘 갈무리하고 회항하고자 합나이다. 허은이 법신불 사은이시여, 태산 큰 스승님의 가르침 따라서 참회와 회원과 사면과 보온과 정진으로 묵은 업을 다 소멸하고 더욱더 진급한 삶이, 더욱더 은혜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호렴해 주시고 그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예심으로 비옵나이다. 예심으로 비옵나이다.